3월 18일 전국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앞뒤 잘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모여서 주님 이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따라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얻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캠프 그레이디 스쿨스에서 2박 3일간의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귀한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청년들보다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닫는 예배 때 서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당부한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무언가 충만하고 강하다고 느낄 때 그때 사탄이 공격하여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인생의 최고점에 올랐다가 인생의 최저점으로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는 우유부단하고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의 공주였는데 그녀는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인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왔고 아합은 아내를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왕과 왕비를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어느새 이스라엘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백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는 여기 만만하게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제단에 작은 송아지를 올려놓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워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이 산이 떠나갈 듯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외쳐댑니다. 반나절을 그렇게 외쳐댔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들과 그들의 신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울은 신이니까 다른 권리를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엘리야의 조롱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더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불러댔지만 그들의 신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담대하게도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제단 위에 부어 재물과 재물을 태울 나무들을 흠뻑 젖게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반복하여 물을 부음으로 이제 일어날 일이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합니다. 준비를 마친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또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극적인 승리의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그 위대한 승리의 중심에 선지자 엘리야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과 사역은 그렇게 절정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와 감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왕궁으로 돌아온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을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고해 바칩니다. 이세벨은 겁을 먹고 주춤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에 차서 즉시 사람을 보내 엘리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즉 죽임당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형편이 이리 되자 엘리야는 살기 위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갈멜산 위에 우뚝 서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홀로 싸워 승리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는 간졌고 이제는 도망쳐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 홀로 떨어진 실패자 엘리야만 남았습니다. 그는 절망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모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문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차라리 죽기를 바랬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소생시키시는지 그 회복의 처방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한 자비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은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에게 먹을 떡과 마실 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주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요. 주님은 절망 중에 지쳐 잠든 엘리야를 발로 툭 쳐서 깨우지 않으시고 천사의 손길로 어루만지십니다. 떡은 또 어디서 숯불로 구우셨는지, 그것도 엘리야 머리맡에 일어나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또 급히 먹다 체할까 걱정되셨는지 물 한 병과 함께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기다리십니다. 엘리야가 먹고 다시 누워 잠든 동안 기다리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자기 중에 부족한 수면까지 헤아려 주십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천사의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 깨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은 효력이 있어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앞에 놓인 40일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기를 배신하고 스스로에게 절망해 본업인 고기잡이로 돌아간 옛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 회복의 첫 번째 처방으로 음식을 먹이십니다. 숯불에 떡을 구워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풀수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 밤새 고기 잡으며 수고한 베드로와 6 제자들에게 가져다 먹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이하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간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느냐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엊그제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집사님이 떡과 복음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낱 육신임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 먹을 음식을 공급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셨으니 하나님 자녀된 우리도 그 아버지를 본받아 굶주린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염려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굶주린 자는 먹이고 목마른 자는 마시게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죽어가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일단 살리고 봐야 합니다. 죽어가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면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죽기를 소원했던 엘리야,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던 그 산 호렙산에 이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굴 중에 하나를 찾아서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 몸의 기력은 회복했지만 아직 그의 영혼은 두려움 가운데 움츠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엘리야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불 속에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남아져도 죽이려 합니다. 라고 반복해서 그 절망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은 적들의 손에 죽을까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대신 너의 손으로 기름을 부은 그 자들의 칼에 오히려 그들이 죽임을 당하리라. 떡과 고기를 구워 허기진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신 예수님은 그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배하오니 라는 엘리야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사 절망과 두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이끌어내신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사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기 위해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절망과 두려움으로 위기소침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영혼의 양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죽기를 소원했던 엘리야, 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세 번째 처방은 그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850대 1로 싸워 이겼으면 무엇합니까? 여전히 저는 혼자입니다. 말하며 홀로 남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엘리야에게 주님은 그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편에 선 것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입맞추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아니한 7,000명의 신앙 동지들이 있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을 부른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언제나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내사 당신의 백성 삼으신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나만 예수님 쫓는 것 아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성도의 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나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나와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제 곁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고 함께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며 같이 은혜받고 같이 울며 같이 웃을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뭔가 굶주림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서로 회복의 처방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어 엘리야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먹이신 것은 까마귀와 천사 대신 오늘 사람이 없어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까마귀가 되고 우리가 서로 천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차라리 죽기를 바랬던 엘리야, 그를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말씀하시고 사명 주시고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사 그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각 목장과 각 셀 모임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